우리 교단에 큰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임직 예배에 함께 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설교를 1년 사이에 3번 가서 제가 설교를 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막강한 교회인데 어저께 가서 딱 느낀 거는 지난번 나왔을 때는 진짜 찬양을 잘하더니 어제 찬양은 이게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대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힘대가리도 없고 힘대가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건 은혜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임직식이라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별로예요, 별로. 그 임직 순서는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 교회 내리고를 보면 이거 뭡니까 임직 기념패 그거 주는데 시간 많이 차지하는데 어저께는 대표 딱 한 사람 나오라 해서 대표 한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앞에 임직패만 꽉 쌓여있는 거예요. 장로 3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 뽑았으니까 38명 저거 임직패 주면 저거 20분 가겠다. 20분 오늘 죽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10분만 딱 하기로 했는데 30분 해버려서요. 이거 오늘 또 죽었다. 이게 제 순서는 또 끝에 있으니까 일찍 딱 순서 마치고 탈출할 수도 없고 도망가기는 좋게 그 강단이 됐어요. 저리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저 뒤로 싹 내려가면. 근데 순서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탈출도 못 하겠고. 죽었다 싶었는데 임직 순서는 깔끔하게 잘 됐어요. 교인들이 세련됐어요. 아주 방어진 지역이니까 세련됐어요. 음식을 접대하는데 우리 순서 맡은 분들을 딱 위해서 아주 삐까삐까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삐까삐까. 이게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다라는 뜻으로 알아보면 돼요. 엄청나게. 난 정말 김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밥. 그런데 어제는 김밥을 내가 8개인가 먹었어요. 8개인가. 잘라놓은 거 8개. 이렇게 긴 거 그 8개가 아니고 아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는데요. 잘라놓은 거 8개. 아마 한 줄도 안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하고 그렇게 예쁜 김밥은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가가지고 그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걸로 딱 찍어 왔으면 되는데 진짜 김밥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림. 쟁반에 딱 담겨져 있는 그 김밥이 난 순대인 줄 알았거든요. 또 꽃인 줄 알았어. 떡인 줄 알았어, 또. 떡이 보면 안에 안에 무늬를 넣어가지고 떡 있잖아요. 김밥이 그런 김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8개 먹고, 미안합니다. 그 장로님이 오셨길래, 장로님 이 김밥이 왜 된 겁니까? 그 윤목사님한테도 제가 이 김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파는 거냐? 여기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접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김밥을 만들었대요. 이야, 멋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임직식 때는 그 교회 집사님 모셔와가지고, 그거 딱 차려내야 돼요. 기차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탄해서, 세상에.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요렇게 만들어내면 이분들은 그냥 기절을 해버릴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맛 좋은 떡, 미안합니다. 보기 좋은 떡? 별 볼 일 없다, 맛있다. 여러분들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 그거는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부정적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빛 좋은 게살구다. 빛은 좋은데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게살구.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촌에서 안 커본 사람 몰라요. 게살구는요, 맛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맛있어요. 떡살구 알아요, 떡살구? 떡살구. 다 놔둡시다, 그거는. 떡살구를 그 게살구라고 그래요. 그 떡살구를 먹으면은 약간 포석포석한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구 잘 익으면 몰랑몰랑 먹기 좋잖아요. 설 익은 거는 어때요? 살구 하면 시물이 쭉 나오죠. 그런 분들은 맛없는 진짜 안 좋은 살구만 먹은 사람이에요. 빛 좋은 게살구. 사실은 그거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건. 군침이 싹 돌면 살구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하여튼 오늘 저녁 찬양대가 중간에 끝이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중간에 끝쳐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양대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찬양대를 위해서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한번 했거나 간식 제공을 한 번 했거나 이런 뉴스가 안 들려요. 이런 뉴스가. 우리 교사들 위해서 아무개가 오늘 한턱 썼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안 들려요. 저는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 않았다 그랬죠.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4교회를 다녔어요. 4교회. 이게 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으면 더 많은 그 풍부한 그런 지식도 가질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4교회밖에 안 있었지만 그 큰 교회도 있었고 중간교회도 있었고, 아주 약한 교회는 저는 아직은 못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뉴스를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아무개가 찬양대를 대접했다. 그 어디서 대접했냐까지도 나중에 돌아와요. 교사들 초청해서 그분들 교사들 오늘 위해서 한턱 썼다. 그 한턱이라는 말이, 제가 큰 교회 있었을 때는 교사가 350명이었어요. 350명. 350명 전 교사를 한턱 썼다 생각해봐요. 10,000원짜리라 그래도 여러분 계산이 되죠? 10,000원짜리 대접했다도. 20,000원 정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계산이 나올 거예요.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큰 교회 찬양대보다 못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실력은 대단해요. 우리 교회 교사들 보면 보통 아니에요. 교사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보게 되면 교사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안절부절하는 걸 봐요. 자기 반 아이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전화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반 아이들 전화하거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탁월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교회학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교회학교 교사 안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이 다 좋고 찬양대가 참 잘하고 하는데, 단 아쉬운 게 바로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이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러다가 오늘 설교를 하락하나 말락하나 또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내용이 설교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데 땡겨버릴까 아니면은 오늘 준비한 대로 진행할까 갈등 중에 있어요. 확 땡겨버릴까요? 확 땡겨버릴까요? 여러분 찬송가 28장 무슨 내용이죠? 무슨 찬송이죠? 그렇죠. 대단해요. 복의 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옛날에도 28장 복의 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찬송가 공의 의원들이 말이죠. 의원들이 순서를 다 바꿨어요. 찬송가 순서를 다 바꿔놨는데 초교파적으로 찬송가 의원들이요 모여가지고 이 찬송은 그대로 두자. 왜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교인들이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 바꾸게 되면 진짜 혼돈이 일어난다. 혼돈.
그래서 그대로 둔 찬송이 있어요. 거기 바로 뭐라고요? 눈치는 빨라요. 그게 바로 무슨 찬송? 이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펴보면 28장 보면 좌측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죠. 누구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적어놔서 또 그러네요. 그죠? 네. R.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죠. 로버트 로빈슨이에요. 이분이 20살 때 은혜를 받고, 몇 살 때? 20살 때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 사람이요, 글 쓰는 게 이게 소질이 있는 거예요. 글 쓰는 소질이. 그래서 시를 많이 지은 거예요, 시를. 20살 때 은혜 받고 난 뒤에 막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찬송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시는 누가 쓰고?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고. 그리고 전통 내려오던 그 음악에다가 이 가사를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28장이 이게 뭐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찬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제 자기 시가 찬송가까지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니까 약간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다시 말하면 중심 잡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중심 잘 잡으면 요동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중심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엎치락 뒤치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죽는다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꼴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죽는다 산다.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중심 딱 잡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일어선다 아니면 주저앉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래서 무슨 잡기 잘하자고요? 중심 잡기 잘하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20살 때 은혜 받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시가 막 채택이 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막 다시 시 하나 지어달라 막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약간 뭐 해버렸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름 타기 시작한 그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게 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 합성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철객이죠. 그때 당시는 마차가 최고의 좋은 교통수단이었으니까. 그런데 마차를 딱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여자분이 말이죠. 두툼한 책을 하나 딱 꺼내더니 이 청년에게 혹시 이 시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글을 쓰는, 시를 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런 반응 없이 실컷 그 여인을 쳐다본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딘가 많이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고는 속으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말이죠. 이 시가 너무 좋은 시라고. 저도 시를 웬만큼 좋아하는데 나 이 시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되었노라고. 이 시를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 시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시를 누가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로빈슨 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가사를 읽는 가운데 로빈슨의 눈에 눈물이 쭈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이 나겠어 안 신나겠어요? 신나는 거라. 지가 은혜 받은 시를 읽어주니까 이 청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신이 나가지고 3절 우리는 3절이지만 셋째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더니 주의 은혜 사설되자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긴을 지소서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장을 꽉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가사를 읽어주니까 이 로빈슨이 그 마차에서 마차의 마부에게 마차를 좀 세워달라 부탁을 하더니 땅바닥에 꿇어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저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은혜를 받는 모습만 봤죠. 그래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 시가 정말 좋죠? 은혜가 되죠?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마차에 탄 이 로빈슨이 자매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시를 제가 지었구만요. 이 시를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구만요. 이제는 누가 놀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이 너무 좋죠, 그죠? 그렇죠? 이 찬송을 지은 그 젊은이, 20살 때 은혜 받고 시를 쓰던 이 젊은이, 한때 방황하고 한때 엮길 가고 한때 방탕하게 굴었던 그가 자기가 쓴 시에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때부터 이 젊은이는 주를 위해서 헌신자가 돼요. 모든 면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로 그래요. 이 젊은이가 여러분 학력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학력이 중앙대 물리대 국문학과가 괜찮아요. 작가들이 중앙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문학 부분에서는 중앙대 국문학과가 괜찮아요. 거기 출신일까요? 물론 한국 사람 아니어서 안 되겠죠, 그죠? 이분이요,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우리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뒤에는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그러면 세계 5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학교야.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시를 강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요. 캠브리지 대학이 뭐 초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졸업장도 없는 그가 박사학위 하나 받지 않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있더니 하나님의 그 달란트 주신 달란트 그걸 잘 활용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딱 붙드시어 쓰시니까 어디 가서 교수질 하더라? 어디 가서 캠브리지 대학도 발음이 잘 안 되죠, 그죠? 그 발음 안 되거들랑 양복 속에 보면은 이거는 캠브리지가 아니네요. 자기 양복 디비저 보면은 캠브리지 양복이 있어요. 캠브리지 좋은 양복입니까? 안 좋은 양복입니까? 옛날에는 그 캠브리지 양복 입으면 고급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세계 5대 대학 안에 들어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스탠포드 이런 식으로 좀 나가잖아요. 5대 대학 안에. 이때까지 대학 역사 중에 초등학교 졸업생이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어졌던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28장을 작시한 로빈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중심 잡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헌신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지 말라는 법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고 28장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중심 잡기예요. 중심 잡기.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아시죠? 그 배가 어떻게 됐죠? 침몰했잖아요. 지금부터 약 1912년도니까 지금 올해가 우리 2010년도잖아요. 그럼 약 한 몇 년 됐나요? 98년 된 거죠. 98년. 약 100년 됐어요.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근자의 모든 사람들이 타이타닉 하면 회자 하게 되면 다 거의 다 알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죠. 호화 여객선이었죠. 1527명, 17명인가 몰살했어요. 몰살. 다 죽어버렸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때 침몰해버렸어요.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원인이 뭐냐?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직접적인 원인은 빙산에 배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이야기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여 전 선원이 다, 승객들이 다 죽었다. 1517명이 다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근간에는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게 빙산에 부딪힌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러나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이유는 경고 방송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뭘 무시했다? 경고 방송. 항로를 바꿔라. 앞에는 빙산이 있노라. 항로를 바꿔라. 지상송신소에서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고 방송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대로 나아가도록 해라. 괜찮아.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 배가 어떤 배인데? 빙산이 깨지면 깨지지 이 배는 깨질 리가 없다. 큰 소리 친 거예요. 두 번째, 고든이라고 하는 그 배의 1등 항해사는요, 세계적인 기술자예요. 1등 항해사가 빙산이 있다라는 것을 딱 알고는 이 빙산은 우리 배가 아무리 어떤 배라 하더라도 이 빙산을 받아가지고는 충돌해가지고는
우리 배가 견뎌내지 못한다. 그때 판단하고 이 1등 항에서 자기의 온 실력 경험들을 동원해가지고 배를 틀은 거예요. 배를 틀었어요. 배를 틀었으면 피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항해사인 고든이 온 10년을 돼서 배를 틀었는데 배가 안 틀리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틀리는 겁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사건, 이건 엄청나기 때문에요. 이게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를 아직도 모르는,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고든 정도의 실력을 가진 기술자라고 한다면 배를 틀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틀지 못했냐? 배에 비해서 방향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작았다? 방향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그만큼 되면 방향키가 크다해야 이게 되는데 방향키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배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그 기술이 있으면 틀어놓으면 틀려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게 이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틀리기는 틀릴 건데 저쪽까지 가가지고 틀리게 되는. 그러니까 꽝 하고 부딪혔고 모두가 다 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침몰하게 되는 경우들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외부의 문제일까요? 내부의 문제일까요? 빙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책임 회피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빙산이 아무리 큰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의했으면 피할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제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빙산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 안 하고 우리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 하냐? 환경이 나빠서 외부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우리는 넘어진다, 무너진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외부 환경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다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한번 만나보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문제를 심각할 정도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와 큰일 났대. 그 사람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대. 그 사람 그거 죽게 됐대. 막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별것 아닌데 내 마음이 그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확대시켜 놓으니까 그 확대된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내다보니까 내 마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크고 강하게 되어졌다면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행한 사람들 봐요. 그분들 대범해요. 문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문제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 그럽니다. 우리보다 마음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추스리려 그래도 때로는 한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계성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고 마음이 쓰일 때마다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마음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마음을 추스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돈독해야 될까요? 믿음에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강한 믿음. 믿음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 마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음 필요 없죠.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음 필요 없죠.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 좀 강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 다 잡아라고 해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해야 될 게 뭐다? 그럴 때 하게 해낼 때 뭐예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럴 때 활용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큰 소리로. 그럴 때 활용해야 될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두었다가 어디 써먹으려고 들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장신구입니까? 그런 사치품입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거? 갑자기 오늘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액세서리야. 아이고, 됐다. 예, 뭐라고요? 액세서리. 예, 그런 겁니까, 믿음이? 폼나라고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내 마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없이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마음 먹는다고도 안 될 때 그때 뭐로는 된다? 믿음으로는 된다. 그래서 중심 잡기 잘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움켜쥐고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삶을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뭐여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고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다 같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좀 더 큰 소리 시작.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속사람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이 속사람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에? 하나님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제 속사람만큼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사도 바울이 오죽한 사람입니까? 실력이 얼마나 있어요? 열정이 얼마나 강해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주셔야 된다? 강건하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뭘까요? 그 사람은 뭐며 속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육의 모든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합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속사람이라 말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뭘까요? 내 영인 줄로 믿습니까? 영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까?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영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고, 내 영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강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심 잡기 잘합시다. 중심 잡기.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느헤미야서.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분이 터지는 거예요. 분이 터져요. 6절을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 6절 보면 막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중심에 계획하고 저를 봐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가 나 있어요? 지금 화가 진탕 나 있어요. 분노케 되어지면 우리들의 약점이 뭐죠? 분노케 되면 약점이 뭐죠? 여러분들 다 화 안 내본 사람 같아요. 여러분 화가 막 굉장히 치밀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보통인 사람이에요. 화가 됐다 났는데도 차분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하는 말 뭡니까? 난 목사님 화나면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래요. 그 사람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화났거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화나가지고는 보이는 게 없는 사람한테 끼적끼적 접근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솔직하게 대답해요. 제가 좀 간파를 해놔야 돼요. 화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이한 사람입니다. 화나면 사실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화나가지고 보이는 게 없으면 결국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분노가 내 이성을, 분노가 내 모든 판단력과 보는 것을 해석하는 능 다 분노가 장악해버렸어요. 그걸 자랑입니까 그게? 분노가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둔 게 그게 자랑이라고 그 말을 해요? 분노에 사로잡혀도 우리는 보이는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싸울라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대 걸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교회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라면 화가 난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화나면 나는 보이는 게 없어! 알아서 해! 그게 위헌찬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인간, 어떻게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은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오늘 느헤미야 봐요. 크게 놓아요. 막 느헤미야가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이 두 단어는 모순된 단어예요. 화가 크게 났다면 중심에 계획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의 단어인고 하니까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사숙고하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하고? 심사숙고하고. 장로님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consulted with myself for days. consult. 상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상담한? 내 자신과 상담했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도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렸다면 자기 자신과 상담할 수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RSV NIV가 아까 그 컨설트입니다. 장로님 가지고 있는 NIV죠? 예. 컨설트, 내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는 게 없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분노했냐 그러면 분노했냐? 성전을 성벽을 지금 쌓는 일을 해요. 원수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삼발라 도비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삼발라 도비아 같은 이런 적국의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공사해 놓으면 밤에 와서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누구의 슬로건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슬로건. 안 그러면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벽을 지어가는데 아까도 문제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죠. 외적인 문제는 적국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놓는 거, 그 심각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다 단결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백성들이 더 뭉쳤어요. 성도들이 더 뭉쳤어요. 외국, 그 적국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들의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벽 쌓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끝까지 우리 이루자. 단합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문제는 이겨냈는데 내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안에 심각한 흉년이 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지도자들이 경제를 잘못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쌀독에서 뭐가 난다 그래서요? 인심 난다. 쌀독에 쌀이 넉넉하면 너도 나도 인심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쌀독에 쌀이 없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다 그러죠. 인심은 사라지고 위기에 봉착하면 할수록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방되어서 이때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가지고 온 것, 좀 외국에 노예 생활하면서 벌어온 것 야금야금 자꾸 쓰게 되고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어버리니까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래도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어쩌려고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애에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자고 자꾸 돈을 내라 하니 이거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요. 회의를 소집해요.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벽마저도 안 짓고 있으면 좋을 것 뭐가 있냐? 좋을 것 뭐가 있냐? 백성들을 설득시켜요. 이래 어렵거나 저래 어렵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마당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성벽을 쌓자라고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따랐는데 그런데 내적인 더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서 불만이 가시질 않았다는 거죠. 내적인 불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있는 사람은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이 남들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요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쓰죠. 그죠? 요때는 기회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를 빌리는 겁니까? 우선 뭐 어려우니까 양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그냥 주겠어요?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쓸 사람은 너무 많아. 뭐 돈 빌려 사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너 이자 얼마 줄 거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점점 뭐 해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무슨 업자? 사채업자. 사채. 똑똑합니다.
야, 그때 사채죠. 그때 은행 별로 없었을 거니까. 또요, 고리대금업자라 그러잖아요. 저를 봐요. 고리대금업자.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지. 고리대금업자.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등에 돈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다른 데보다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 그분들 불러가지고 너네들 이자 낮춰라. 은행이자로 놔줘. 은행이자.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게. 느헤미야가 왜 분노한 줄 알아요 지금? 그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고리대금 하면 어떻게 이자를 갚아요? 딱 어떻게 하느냐? 이자 못 갚으면 그 집 아이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뭐로 끌고 오느냐? 양자상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기뻐할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한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느냐 이거? 우리가 남이냐 이게 아직도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디? 우리가 어디? 아니 우리가 남이냐는 거야 남. 같은 형제 아니냐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 이자 내는 거 은행 이자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고리로 이자를 매기고 이자 못 갚는다고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이거, 자기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 삼는 이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이거예요. 대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적하는 줄 알아요? 너희 있는 자들아, 있는 자들아, 너희들의 그 넘치는 부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를 주었는지를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생각해봤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에 입어서 많은 부를 얻었다고 한다면 네 동족이 지금 못 먹을 때, 네 형제가 지금 못 먹고 죽어갈 때 네가 좀 그냥 죽으면 안 되느냐? 그 재물이 네 것이냐? 그 재물을 좀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줄 수는 없더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약간 꿀리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소리로. 남입니까?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왜 그렇게 없냐는 거예요. 형제 의식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래야 되느냐는 이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은 거기에서 이탈됐냐 이게.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한 동족인데 이게 뭐냐 이게. 제발 좀 중심 잡자. 제발 좀 중심 잡자. 부자들 참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 않냐.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렵다. 네 형제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럴 때 네가 장사해도 되겠냐? 이럴 때 고리대금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너네들 가슴 속에는 왜 말씀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왜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살지 못하느냐? 왜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것에 너네들이 이탈되어져 있느냐? 제발 지금이라도 중심 잡기 좀 바로 해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까? 한 구원선을 타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까?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한들 여러분 그게 사는 일인 줄 압니까? 진짜 어렵게 되면 그중에 성질 나쁜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릴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부자에 대한 악감, 부자에 대한 원한 있을 수 있어요.
부자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수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있을 것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심 찾기 바로 하고 내 형제요 내 동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 입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다 남이냐? 어디 남이냐? 이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럴 때 나누어 써둬야지. 나도 이 양식 떨어지면 어려움 당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 동족과 함께 어려움 당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일 수가 있겠냐 생각하고 여러분, 그 부자가 자기의 주어진 부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기 재산 풀어서 너도 오너라, 너도 어렵지, 아유 네 자녀들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다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좀 먹게. 자네 회사가 무너진다고 그러지, 이거 가지고 해봐. 그리고 우리 어렵지만 몇 년간 좀 더 버텨보자고.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힘내. 우리 같이 손잡고 헤쳐나가자. 여러분, 이런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부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맞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 부자가 영원토록 부자일 수 있나요? 몇 년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잖아요. 산발라 또비아 무너졌어요. 중년 망가지고 어려움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뒤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더니 고레스가 엄청나게 막 물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난 뒤에 백성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세웠던 종 느헤미야,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누가요? 백성들이 그를 높이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오늘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분노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분노했을 때 제 분노를 그 부자들이 일꾼은 많은 부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자기네들의 재산을 풀어주었다. 사실 그분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설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 어려움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그런 부자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대답을 해요. 존경했을 것 같아요? 존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 부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나오면 국회의원 당장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해놓고 표 찍어달라 그러니까 찍어줄 마음이 안 생기지. 여러분, 있을 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 3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음을 너네들은 갖지 않았다. 모든 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했다. 마음의 문제도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머리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다.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 얻을 수 없었다. 뭐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뭐를 가지라? 어떤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니죠.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입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말한 겁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니까 절망을 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중심 잡게 되면 해결될 날이, 승리할 날이, 광명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심 잡기 잘하라.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고 나만 안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형제가 없으면 너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외톨이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여행의 동반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돈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시작. 혹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분이 있었어요? 야가 무르카노 이고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내가 니까지 책임지란 말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의식 가지라? 형제 의식 가지라. 세 번째, 너희에게 지적했던 거. 결국 너네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너네들은 말씀에서 벗어났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뭐로 중심을 잡아라? 말씀으로. 다시 뭐로? 말씀으로. 기분으로 중심 잡지 마세요. 감정으로 중심 못 잡아요. 감정은 조석간에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사람의 기분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기 나올 때 다르고. 미안합니다. 기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화장실에 나올 때 다르고. 믿지 못할 게 뭐다? 감정이다. 제가 지금요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 읽어야 될 게 감성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책이 14권이에요. 책을 주문했더니 오늘 6권을 왔어요. 6권. 오늘. 감성의 리더십. 정말 공부하는 게, 책 읽는 게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감사한 거는 읽고 싶으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일 서울 갈 날이 이 꿈 같다 이게 아니고 가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내일 비행기 못 타면 어쩌노. 막 이런 마음이에요. 짠 맥셀이요. 짠 맥셀이 아니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 21세기의 문명자 누구냐? 21세기의 문명자. 여러분 21세기 문명자가 누가 있겠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짠 맥스에는 21세기의 문명자 해가지고는 이런 사람을 들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21세기의 문명자다. 다시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21세기의 문명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별 수 없이 21세기 뭐라고요? 문명자라는.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뭐해요? 변화되죠? 변화되죠.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자 신년도 목회 계획 세미나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했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너 뭐 배웠냐? 그 좋은 거 있거든 말 좀 해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딱 충격 먹고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회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그런 농담 아니냐? 그게 뭐야? 그게? 아니 목회 계획을 위한 세미나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갔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니까.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1년 목회 계획을 오늘 내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1년 목회 계획, 내년의 계획을 지금 세울 수 있다? 세워놓은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달이 우습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안 가지고 왔는데요.
휴대폰 제가 바꾼 게 그게 삼성의 갤럭시 S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살 때 그냥 그거 산 사람 전화를 그냥 요렇게 안 해요. 착 하고 이렇게 한대요. 나 갤럭시 쓰는 핸스만 사람이라 다 폼 잡고 했대요. 지금 제 갤럭시 내놓고 전화한다고 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 벌써 제가 2달도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제품 2.2가 나왔어요. 이제 그거 나온 사람들이 그거 폼 잡고 있어요. 옆에 내가 그러면 아이고 그까지 구닥다리 2달도 안 됐는데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 달이 무섭게 나간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있다? 다시 공부하지 않다? 21세기의 문맹자라는 거예요. 문맹자.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학문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저는 그거 하라 마라 그거는 말하잖아요. 제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먼 성경 말씀만은 붙들고 좀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안 읽고 뭘 줄 거예요? 이것 안 읽고 신방 백날 가봤자 뭐 할 거예요? 이것 안 읽고 가서 무슨 말 해줄 거예요? 무슨 말? 이걸 읽어야 해줄 말이 있죠. 이걸 읽어야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죠. 성경은 나침반이라 이야기를 해놓고도 왜 안 읽어요? 나침반 무엇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제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지무지 공부가 재미있거든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그간에 배우다. 그래도 지금 말하면 뭐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에이구, 참네. 에이, 공부한다고 한 달 전지 쫓아다니더니, 아이고, 저것 몇 가지 주워 듣고 오늘 또 말해서 않는다. 요렇게 할까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내가 한 달 반 정도 다녔나요? 그렇지만, 그간에 읽은 책이요, 3, 40권이 돼요, 벌써. 예? 이번 학기 때 120권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예? 120권을. 그게 작은 책입니까? 한 권에 15,000원씩 곱하기 120권 해봐요. 돈으로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100만이 넘죠? 200만이 넘죠? 이 책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재미가. 내년에 바뀌어질 겁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이 공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이거 10년만 먼저 할 걸.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젊은 전도사들에게 이 공부하라고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해야 된다. 나도 이 나이, 나 공부 못할 정도에 나 늙지 않았다. 늙지 않았다. 나 신난다, 정말 신난다.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코칭할 거예요. 코치가 뭔 줄 알죠? 코치가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코치할 거예요. 그것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것 전문가. 네? 목회자 코칭 아닙니까? 목회자 코칭. 이 목회자 앞에 안 들어가면 저는 세상 코칭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양떼들 코치해 주는 일, 전문가가 될 거예요. 전문가가. 알겠어요? 국제 자격증까지 제가 딸 거예요. 국제 자격증. 우리나라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여기까지 다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꿈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중심 잡기 잘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